혹독하시고 또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널리 알려진 말씀을 목사가 다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와 묵상 중에 CTS 이 기도 모임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바로 주제가 그거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큰 찔림을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매님의 그 귀한 기도가 오늘 저희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 기도가 오늘 저의 설교를 끝까지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배경은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러나 지금 상당한 암울함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모두 다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당황할 뿐 이렇다 할 결정적인 그 회심의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이 장로교 합동교단인데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들을 처음부터 그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늘 드디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짜 제자다운 제자를 뛰어넘는 사도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는 총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 이미 아웃됐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생각건대 이제 7명의 제자는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제자 중에 갈릴리 출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낚는 자들이었는데 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이것도 역시 추정입니다만은 주님은 반역의 그 수괴로 처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 반역의 수괴와 함께 역모를 꾀했던 반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시골 고향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고하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주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그곳으로 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가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일 거예요. 하나가 확실하게 중심이 잡혀서 갈릴리로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밤새도록 예전에 하듯이 고기를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이 고기잡이가 영 시원찮지 않습니까? 이 허탕을 치면서 좀 기운이 빠져하고 있을 그때에 저 바닷가 해변에 사람 같은 그 쉐이프가 실루엣을 가진 존재가 하나 싹 나타나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람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나타난 그 존재가 주님인지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역시 그것은 이제 일단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그 여명의 시간에는 해변가에 있는 존재가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방송국이라서 제가 말씀이 좀 더 조심스러운데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명과 또는 일몰의 시간인데요. 한참 그 사진 열풍이 우리나라에 볼 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취미를 가지고 찍으러 막 여기 출사를 다니곤 했었습니다. 이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에요. 뭐냐면은 여명이나 일몰 시간에 해변가에 개가 서 있으면요, 그게 늑대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옵니다. 즉 누구라도 그 시간에 해변가에 저 멀리 서 있으면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제자들의 변명이 충분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은 주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이 일어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할 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유령인 줄 알고 오해했었지만, 그분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의 목숨을 살려주셨던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저기 멀리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주저하며 헷갈려 했는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배신의 기억에 그들은 아직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고기가 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모르겠어요. 그럼 내 말 한번 들어보겠느냐? 한번 말해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거라 하시는 거죠. 이 상황은 기시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개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크게 그물이 가득하도록 고기를 낚을 수 있게 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과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거의 쌍둥이와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기를 못 낚아 탈기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느냐. 그들은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학식도 별로 없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초 중에 민초입니다. 근데 딱 하나 자기들이 전문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것은 자기들이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이 낯선 청년이, 그죠? 아직 존재 확인이 안 된 이 사람이 감히 자기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죠. 낯설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누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한다 치면 과연 우리가 그 말에 선뜻 이제 따를 수 있을까요? 거의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어이없는 비전문가 말을 따릅니다. 왜일까요? 이제 서서히 아는 거죠. 아, 이분이 우리가 배신했던 주님이구나.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처음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똑같은 명령을 주셨고 그 말을 따랐더니 주님 말씀대로 큰 열매가 맺어졌다 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것을 거의 직감하고 그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에 따른다고요. 주님의 말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순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그리고 이 CTS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시는 동력자 되신 여러분들 말입니다. 세상에 진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진심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내 뜻과 내 실력과 내 의지를 좀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나의 진심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고기를 낚았더니 그 유명한 고기 숫자 153 모나미 볼펜의 이름이기도 하죠. 153 볼펜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53마리의 물고기는요. 역사학자들이 추정할 때 거의 한 번에 잡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그물 자체의 규모 자체가 100마리 이상 고기는 아예 상상이 안 된 규모의 그물입니다. 근데 훨씬 초월하는 고기를 낚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사실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황을 보면은 작은 배들이 함께 협력해서 가서 그 그물을 겨우 끌어서 육지로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인간의 상상의 세계를 초월하는 열매가 돌아오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기껏해야 50마리일지 모르지만 순종의 대가는 153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디에 초청하시냐? 식탁에 초청하시죠. 봤더니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십니다. 얘들아 와서 이것을 좀 나와 함께 먹지 않겠니?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제자들로서는 너무나도 탁살겹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배신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한데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상까지 차려주시죠. 무슨 면목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들은 가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따뜻한 밥상을 함께 받아냅니다. 근데 그 밥상 자리만큼 불편한 식사 자리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고개도 들어보지 못한 채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아마 어색하게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주님은 7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콕 찍어서 나와 따라오자 말씀하시죠. 독대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내셔서 그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시며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릎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했는데도 주님은 성에 차지 아니하셨는지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나를 제일 술로 사랑하. 주님 아시잖아. 주님 아실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여기에 멈추질 않고 또 한 번 세 번째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란 말이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두 번이나 대답했으면 그걸 받아줄 만도 한데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근심이 된 거죠. 대답할 만큼 했는데 왜 주님께서 안 받아주시지? 선을 넘었나 내가? 이제 너무 늦었나? 이제 끝난 것인가? 내 사랑이 이제 주님한테 안 통하는 건가? 주님이 나를 이제 결국은 거절하시고 저주하시려고 하실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세 번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널리 알려진 이 본문 가운데 말씀 초입에 밝혀드렸지만 저는 이 딱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왜 다른 질문이 많을 텐데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물으셨어요. 바로 그렇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내리시려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그렇게 되죠. 마지막 대위임령을 이제 주님께서는 내리실 것이거든요. 그 마지막 대위임령,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요? 나에 대한 사랑.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 양에게 무엇을 먹이는 거죠?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CTS 방송사역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 바로 먹이는 거죠. 무엇을요? 복음의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 그 일을 위하여 CT의 방송국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 거룩한 고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하라고 문명의 목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내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맡긴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방송 선교의 기구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세계에 세우신 이유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것이 다시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물음은요, 사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양을 먹이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하면 되죠? 이 귀한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좀 짓궂게 말이죠.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죽음을 암시하신다. 그래서 굳이 18절 19절까지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이 이후로는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남이 억지로 너의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묶여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즉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느냐? 죽음까지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의 대부분은 순교당합니다. 다 순교당해요. 야고보가 1차적으로 이제 첫 스타트를 끊지만,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베드로가 바울이 이제 잡혀 있는 로마로 찾아갑니다.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름을 전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승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를 좀 이렇게 어거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갔는데요. 거기에는 로마 감독 클레멘트도 있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교회 인물들이에요. 초대 교회에. 근데 이제 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로마 당국에 직접적인 탄압이 따라옵니다. 즉 이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봐서 살짝 좀 피했다가 좀 평안해지면 로마로 다시 들어오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감독이랑 함께 로마 시내에서 좀 피해서 시골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깜짝 놀랐죠. 근데 주님이 말도 안 걸고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딱 붙들고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아, 그럼요.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영화 장면이 떠오르시겠죠. 코바디스 안노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그래서 영화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후일담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로마 가서 죽는다 했잖아. 나를 위해서. 근데 지금 어디 가냐? 왜 도망가냐? 네가 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내가 또 한 번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정도 겪었으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쉽게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 아담의 숙명에 갇힌 인간 존재의 단면인 것입니다. 결심에도 또 끊기고 결단에도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성화의 길이요, 거룩의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는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